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과 또 이 새날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 언약의 계승자로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형식은 축복의 기도이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아들은요, 장자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는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2배 이상의 유산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장자 르우벤, 그에게 2배 이상의 것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그의 연약함을 지적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물에 끓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끓다라는 것은 물이 끓다, 또 이게 끓지 않는다, 변덕스럽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 끓다라는 이 동사 단어 안에 충동적이다 또는 경박하다, 음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이 끓다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척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음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이 장자로서 2배 이상의 유산을 받아야 되고 장자로서의 특권과 또 받은 것이 있는데 그 특권과 지위를 다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자로서 그의 모든 권리는 그의 형제 유다에게는 영적 정치적 권리고요. 요셉에게는 이 경제적 권리를 다 빼앗긴 것이죠.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일어난 이 르우벤이 그의 성모 비라와 통간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는 단순한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모독과 배신 행위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종교적인 신성 모독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는 장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다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장자로서의 너의 삶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요, 친형제지요. 모두 레아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친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기질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으로 또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몰살시켰던 일의 공범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미 야곱은 그들의 행위를 엄히 꾸짖었고 또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의 잔혹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결론부터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행한 제2차 인구조사에 보면 그 인원이요,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파의 인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시므온 지파는 땅을 받을 때에 독자적인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몇몇 성읍만 할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한 지파로서 독자적인 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영토에 다 흩어져서 그 지파가 허락한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그들의 삶의 죄의 대가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향한 첫 말은 이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삶을 보십시오. 유다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자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의 생명을 여러분 건져내었지요. 또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하여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지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서 진실한 우애와 효성을 드러내는 말로 행위로 마음으로 요셉을 설득함으로써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진실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그들을 섬겼던 그의 삶, 그 이름처럼 형제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그것을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10절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홀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 말은요, 체베트라는 말인데 막대기, 지팡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상징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지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통치자의 지팡이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왕권 혹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에서 왕들이 공중 집회를 할 때에 이 홀을 꼭 휴대하게 되었다. 결국 이 홀, 또 규, 이 모든 것은 유다 지파가 계속적으로 왕권을 계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의 혈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아들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의 내용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삶의 과거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잘못된 삶,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행동은 남아있는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다처럼 그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거침없이 던질 수 있었던 그 자기 희생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혈통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과 악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한 요소들은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작은 죄에서부터 숨겨진 죄까지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시고 드러내시고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해결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든지 아니면 죄값을 치르든지.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면 죄에 대한 어떤 대처의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니면 끝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철저하게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알고 회개할 때 죄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선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너무나 선합니다. 그 선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그 선을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에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또 그 선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삶의 흔적과 또 그들의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 예언하는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선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게 맛보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또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그 은혜 가운데 잠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귀한 우리 백부장님의 그 선교 계획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